어, 러시아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이 농부는 이제 아침 일찍 집에서 밥을 챙겨 먹고 빵을 한 조각 가져가서 점심 때 그 빵으로 요기를 하고 저녁 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에 나가서 이제 좀 시장에서 그 빵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걸 잘 이렇게 놔뒀는데 그 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뭐 오늘 점심은 누군가가 내 빵으로 배불리 이 요기를 좀 하고 지내면 되겠네. 나는 뭐 한 끼 굶지 뭐.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대요. 마귀가 빵을 훔쳐갔어요. 이 마귀가 이 농부의 빵을 훔쳐가면 이 농부가 에이 나쁜 놈, 내 빵을 훔쳐가다니 나도 다른 사람 빵을 훔쳐가야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지 뭐. 이 빵을 누가 배고픈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나 봐. 내가 그냥 물로 때우고 잘 견뎌야지. 하루 한 끼 굶는다고 내가 죽지 않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그 빵을 훔쳐간 그 마귀가 대장 마귀한테 혼났대요. 너 왜 일을 똑바로 못해?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농부한테 빵을 많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소득이 많아져서 이제 그 식량이 많아지니까 그걸로 뭘 했냐면 술을 담궜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의 안에 묶여 있던, 그 사람 안에 있던 늑대, 돼지, 개, 그런 그 나쁜 짐승들이 풀려 나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이 혹은 그 동네가 엉망이 됐겠죠. 이게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단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최대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좋은 환경에 깜짝 놀라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의 그 환경이나 한국의 어떤 물질 문명이나 뭐 한국의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놀라서 자기들은 일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패와 탐욕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공격하고 짓밟고 끌어내리고 서로에게 악담을 퍼붓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끝은 뭐죠?
자기 만족의 끝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에서 그런 성적인 타락에 관한 소식들을 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말해주냐?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다 뭐에 탐닉하게 되느냐?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족을 느끼는 말초적인 신경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이고요, 하나는 성기예요. 그래서 먹방이 그렇게 많은 것이고, 한쪽으로는 성적인 추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대요. 말은 좋아요, 말은. 근데 그게 뭘 위한 법이냐? 동성애를 자유화하자는 거예요. 동성혼을 마음 놓고 하자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원숭이 투창? 뭐 그게 뭐 이렇게 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 이러고 소식이 들려와요. 그거 누가 걸리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는데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은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5장에 부활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은사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알맹이, 그것을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핵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통을 면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그 울타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도 천국에 갈 때까지는 영적인 평안은 있을런지 모르나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타락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죄악된 세상, 다시 말하면 여기가 우리가 갈 목적지가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우리는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한숨을 짓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돼요. 요셉. 우리 어린 친구들 요셉 알아요? 요셉?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 요셉의 인생에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누명이었어요.
나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했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고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누명을 쓰고 죽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 13년을 지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1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뼈만 남죠. 에스겔 37장의 상황이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뼈만 남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 왕에 의해서 요셉이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찌 보면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것으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본 게 아니라요, 그 다음의 삶은 부활 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면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바꿔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원리를 바꿔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다. 우리가 아까 성도에 다짐했잖아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어요. 그게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절망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차피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가서 볼까요? 3절. 오늘 성경 3절 말씀 15장 3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뭘 전합니까? 받은 것. 한번 따라해주세요. 받은 것. 받은 것. 자, 왜 받은 거죠?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원, 은혜,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신앙의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3절 그 뒷부분에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되시고 살아나시고 그것을, 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알려주셨다. 내게도 약속으로 주셨다.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누구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약속하신 것이다.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잘난 것을 보이시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바이블 라이프 6월호, 여기에 6월 달에 제가 전할 말씀을 여기 다 수록을 해놨는데요. 이 6월 달은 부활에 관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 바이블 라이프를 통해서 그리고 6월 달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붙들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 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신약 309페이지 6장이 있어요.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오늘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거 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오는 이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 창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새 창조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새 창조의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여보, 당신도 이렇게 살아. 그러면 보통 남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내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 이상하게 봐, 갑자기 미쳤다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하던 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확 바꿔지는 거예요. 왜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니까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야.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 뜻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완전히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엄마 아빠는 싸우지 않아요. 서로를 아껴줘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요.
지난 수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례에서 그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인데, 신방을 갔더니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남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할 때 3가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건 내가 할게. 그랬는데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화장실 청소하다가 에이 더러워, 여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분리수거 다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겸연쩍은 웃음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를 잘 조종해요, 이러더라고. 잘 조종한대. 여러분, 그러나 아니 조종을 하든 말든 안 들으면 끝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가정 혹은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해도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가 뭐냐?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 그 새로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